우리는 지난주에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이제 족하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이 무엇이냐, 그 중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성경은 말씀을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이니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듭남이 있다면은 이제 조금 술을 멀리하고 또한 음란과 정욕을 좀 피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기도로 태어났던 그 솔로몬,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던 그 솔로몬이 참 말년에 비참한 삶을 살면서 결국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특별히 세상에 대한 무엇을 그렇게 즐겼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을 했을까? 그 중에 낙이라는 것인데 그 1절에 보니까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한번 좀 낙을 누려보자. 그래서 좀 낙을 누려보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가 낙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결국 그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다르게 살 것이라고 결단을 하고 그 나름대로 부모보다도 멋있는 인생을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다르게 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면 부모님이 걸어갔던 그 모습이 자기에게도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낙을 즐기는데 몇 가지 성경에 보니까 쾌락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솔로몬은 삶을 즐기고 낙을 누리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으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쾌락을 즐기는, 이제 자신의 삶이 나이가 들기 전에 자기가 늙지 않았다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나이 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50이 좀 넘어가서 중반 넘어가면 내가 아직 늙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솔로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을 즐기고 낙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통해서 웃음에 관해서 참 그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면은 또한 즐거운 일이라면은 어느 모임이든지 만들어 가면서 쾌락을 즐겼지만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정말 그 일을 즐겼지만은 결코 그것이 자신에게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포스라고 하는 한 학파의 이야기인데 그들은 순간적인 쾌락만이 뭐라고 했냐면은 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쾌락만이 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쾌락을 취하도록 하라. 그러면은 행복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웃고 또한 이제 울기도 하고 하면서 인생을 즐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역시 참 그렇게 웃기도 하고 그렇게 희락을 즐기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을 즐기는 데 있어서 술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면서 3절에 그 술자리에 참여해서 자기 인생을 즐겨봤던 그래서 함께 그 시간을 같이 나눴던 그런 이제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 중에 이분은 얼마 전까지 친구들과 모여서 밤 2시, 3시까지 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여튼 친구들 만남 자체가 좋았고 또 술 마시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서 아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자식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나 자신,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상대방들에게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까운 지인은 이 술을 마시면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모습도 보았고 또 하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함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그분이 술을 마시면 얘기하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도 제 주위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짜릿한 맛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하면서 술에 장진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맥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주로 만족하지 못해서 혼합한 술을 이제 마심을 통해서 더 취하고 싶고 더 쾌락을 느끼고 싶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했는데 역시 솔로몬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또한 술로 자기 인생을 한순간 즐겨봤지만은 결국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낙 중에 솔로몬은 자기가 보는 대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 눈이 원하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운 거 참 이런 일은 아내도 막을 수 없는 주위의 사람도 막을 수 없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내 마음이 즐거워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돈을 벌었으니 이제 내가 좀 쓰겠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좀 원하는 거 또 내가 마음이 즐거운 거 그 일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4절에 자기의 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궜다고 했는데 솔로몬은 집들을 지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솔로몬이 뭘 지었어요? 집 짓기 전에 뭘 지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은 몇 년이 걸렸냐면 13년이 걸렸어요. 13년 동안 자기 집을 지었어요.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니까 13년 동안 궁궐을 건축하는데 시간을 소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자기 집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 물론 좋은 집도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애착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시겠죠? 제가 TV에 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집이 지금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비스는 한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약물 중독으로 욕실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몇 살에 죽었어요? 43살에 운명을 했습니다. 그의 집에 보면 핑크 캐딜락이 있고, 그리고 사격장이 있고, 그리고 또한 당구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음적실, 침실, 또한 그 집 구조들을 보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 같았지만은 결코 43살에 운명했던, 자기가 무언가 거기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그가 43세, 약물 중독할 수밖에 없는, 뭔가 자기 자신의 허전함을 뭔가 약물을 통해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욕실에서 참 죽는 아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인기 있던 사람도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이 참 많은 참 그분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5, 6절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과수원을 조성해서 각종 나무를 심었고, 또한 이 저수지까지 만들면서 쉽게 말하면은 그 별장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 정원도 정말 어느 누구 못지않게 멋있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7절에 남녀 노비들, 땅이 얼마나 넓었던지 남녀 노비들을 사서 그들을 일하게 했고, 그리고 또한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참 생활이 부유하고 번성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 그 재물이 쌓을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지만은 솔로몬은 그런 속에서도 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낙을 즐겼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았지만 결국 끝으로 가보니까 역시 그것도 헛되도다. 또한 물질은 어떠했는가? 8절에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솔로몬은 은금과 여러 보석과 보배들을 금고에 쌓아 놓을 만큼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한 노래하고 춤추는 남녀 전속 무용단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한 좋은 그림, 좋은 골동품을 모아두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골동품들, 왕들만 모을 수 있는 그런 골동품들을 많이 모으고 살았지만 역시 그것도 뭣되도다? 헛되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그 산에 중턱에 오르니까 거기에 그 주인은 자기가 그 60년 동안 신기한 돌들만 모아서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하여튼 신기한 돌들이 그 집안 아주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갈 때마다 꼭 그곳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왕이 앉는 의자를 돌로 대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된 의자도 있었고, 하여튼 이상한 돌들이 거기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돌을 수집하는 데에서 평생 자신을 들이면서 살아왔다는 거. 그러나 역시 그것도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집은 쓰레기 모으면서 사는 사람 있죠. 쓰레기를 집안에 그냥 잔뜩 모으면서 버릴 줄 모르고, 그리고 한 구석대기에서 사는 사람을 구청에 와서 달래서 청소를 했던 것을 TV에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쓰레기 수집에 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쓰레기를 잔뜩 집에다 이제 모아놓고 사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별 취미도 많이 있고, 또한 이제 골동품을 모으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아무리 그것이 가격이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는 기준은 대략 세 가지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두 번째 국민들의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 세 번째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 우리나라처럼 복지 제도가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돈이 많고 많이 배웠고 또 생활하기 편한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뭔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보다 더 우리는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정신병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갈수록 이런 갈등이 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코 우리가 가진 그런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나오는 에델바이스 곡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델바이스, 제가 알 정도니까 이 곡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곡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교회가 그의 곡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주께서 축복하라, 정능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리라는 가사를 바꿔가지고 미국 모든 교회들이 이 노래를 정말 그 애창곡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축복송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이 리처드 로저스 이 분이 결국은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에다가 저작권 침해로 16만 불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참 이제 곡을 만들어서 참 그것이 온 교회에 불려질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분이 돈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16만 불 자기가 번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참 그것을 통해서 저작권으로서 갑질을 했던, 참 이런 아픈 내용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곡이 하나님께 쓰임 받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돈이 결국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재벌가 중에 한 사람, 이분의 돈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돈인데,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세계에 가뿐가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의 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이 돈에 관해서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일주일에 그 당시 25센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쁜 그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25센트를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치로 얘기한다면 5불에서 7불 정도, 근데 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의 금전 출납부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수입과 지출이 잘 돼 있으면은 5센트를 더 주고,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그나마 5센트를 뺏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할아버지로부터 이어나온 그 돈에 대한 원리를 그 아버지로부터 배웠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첫째 10%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용돈마저도 뺏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10%는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0%는 반드시 자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갑부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정말 일반 사람이 주는 것보다 더 적은 돈을 주면서 그 원리 세 가지는 꼭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록펠러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은 이 원리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물질은 결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두자고요? 하나님께 두자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욕도 헛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에서 11절인데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열왕기 11장 3절에 보면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고 그러는데 이 후비가 700인데 이 700은 누구를 두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지배하고 있는 공주들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 나라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계속 지배하려고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비들만 700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부를 다 합쳐서 1000명이 된다고 했으니 솔로몬의 정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욕이 대단하려면 어느 정도 드셔야만 되는지 아시겠어요?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루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야, 솔로몬의 하루 1년의 음식이 아니고 며칠 음식이요? 하루 음식물은 물론 솔로몬이 다 먹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최고의 음식만 먹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정욕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결국 그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무엇을 잡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때로 우리가 젊어서 그렇게 정욕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더라 말이에요.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더라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잠깐 멀리하고 세상에 바람을 피울 수도 있지만 결코 그것이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하면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팝 가수 조지 마이클은 그가 이 앨범을 1900만 장을 책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그가 코카인과 마리헤나를 이제 소지한 이후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영국 이 팝 가수 중에 최고로 유명한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도 노래로는 행복할 수가 없고 인기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찾게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코카인이나 마약을 찾으면서 그것으로 해서 자기를 흥분시키는 뭔가 자기를 뭔가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마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슈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탑 중에서 탑은 아마 아이돌 그룹 빅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빅뱅을 우상처럼 여인들이 우상처럼 10대들이 그렇게 이제 참 좋아하고 있는데 참 이 남자 그룹 5명 중에 한 사람인 승리라고 하는 이름은 이승현 씨인데 이분이 결국 그 젊은 나이에 성접대 의혹 수사로 연이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국에서는 그는 빅뱅의 멤버 승리로 2006년 데뷔해 1억 4천만 장의 음반 판매 기록을 갖고 있는 K-팝 스타 중에 왕이다. 그렇게 영국 BBC 방송국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빅뱅 멤버 승리 사건은 성매매가 불법인 지역이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서울 한복판에서 성매매 이런 것이 일어났다고 방송국에 보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결국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술이나 마약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 시대에 이미 그런 것들이, 외부에 있는 그런 것들이 육체적인 정욕이나 성적인 생활이나 또한 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앞서가서 실패한 이들을 우리가 똑같이 답습한다면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들이 돈 하니까 우리도 돈 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중히 여기시지 않냐고 세상의 모임을 중하게 여기고 쾌락을 즐기기 원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즐겁게 산다면 결국 나이가 들어서 후회할 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할 건데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결국 세상은 지난주에 뭘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돈을 가진다, 누리는 자, 결국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젊었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아무리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이 꽃보다는 못하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정말 정욕을 위해서 살고 쾌락을 느끼고 여러분이 레저를 즐기고 예배보다도 세상을 더 즐기면서 살 수 있지만, 아무리 이런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이 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꽃의 영광보다는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들에 핀 한 송이 꽃보다 못한 것이 솔로몬의 영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영광이 대단한 것 같아도,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시들어버릴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서의 인생을 살기보다는 잠언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던 그 젊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전도서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타락하는, 세상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첫사랑을 가졌던 그 믿음, 순수했던 신앙, 그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6장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 천년의 갑절을 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마침내는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육체의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결국 솔로몬은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 헛되다는 말은 실속이 없다, 비어있다는 것인데, 자기 인생을 그렇게 즐겨보지만 실속이 없는 일이고 비어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욕과 다시 한번 살고자 하는 활력소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한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그가 이제 자동차를 만든 후에 생활이 여유가 있게 됐을 때 한 곳에 조그만 집 한 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가 주위의 사람들이 좀 많이 버셨으니까 더 큰 집에 사시면 어떻겠는가, 좀 더 멋있는 집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 정원도 갖고 쓰면 어떠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는 가정이란 게 뭐겠어요? 가정은 건물이 아니고 가정 안에 사랑이 있고 꿈이 있으면 그게 아름답고 위대한 집 아닐까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가정에 사랑이 있고 뭐가 있으면, 꿈이 있으면, 집의 크기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있고 꿈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헨리 포드는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야 된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꿈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는가? 좋은 집에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보다 더 좋은 집에 이사 갔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편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전셋집에서 좋은 집에 살면 싸움 안 하나요? 아니, 월세에서 전세로 살면 좀 덜 싸워야죠. 전세에서 더 좋은 집으로 가면 덜 싸워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행한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 행복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아내, 좋은 자녀들 주는 것으로 행복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헛된 것에 그가 생각을 했고 헛된 것에 꿈을 가졌지만은 그 모든 것을 누렸어요. 그 모든 것을 즐겼어요. 그 모든 것을 가져봤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그런 고백하기 전에 하루하루 의미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